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우리는 한 기 동안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아시겠지만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것이고, 그 끝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임과 동시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잘 전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열천의 비유와 같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교과에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8과의 제목은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저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 교단에 소속된 교인이요 또 목회자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다 잘 알고 있다면, 이게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를 다 알면 그 친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다 알려줘서 친구들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요즘은 경쟁이 하도 심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알고 있다면 말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앞으로 보게 될 시험 문제의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 중에 우리처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될 그런 사건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죠. 이번 주 교과는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안식일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의 경배를 회방하는 사단의 술책과 동시에 안식일이 주는 그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잊지 말라 성일주 주고 가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심판, 창조,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로마서 14장 10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을 읽어보라. 개인의 책무와 책임과 같은 문제에 심판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심판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개인의 책무와 책임, 또 선택, 또 결정 이런 것들이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세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심판이 이르렀으니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오늘 교과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이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면 재림전 심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그들의 결심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의 피로써 그들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면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속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그리고 선택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대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는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사항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죄인 한민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고 심판장이 묻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했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제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인이 이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제 심판자는 뭘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고백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심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이 정말 말뿐인 고백이었는가 아니면 진실된 고백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재판관은 이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한민호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네 말이 틀렸어. 너는 유죄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뭘 갖고 판단해야 되냐면 바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증거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죠.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눈꼽만큼도 보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가 왜 필요한 것이냐? 행위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품성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삶과 품성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입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든지 멸망을 얻게 되든지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증거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과연 나의 품성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품성이 또 우리의 행위가 그것들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심판, 창조,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래서 네. 부모님께 저도 약소하지만은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고, 저 또한 우리 딸한테 기분 좋은 편지와 선물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자식들이 생일을 당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엄청 바쁘잖아요. 생일 케이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네. 음식도 마련해 주던지 사주려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왜 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인식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는데 그 행위에는 그 행위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그 선택의 동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안식일과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신명기 5장 12절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맥락으로 읽어보라.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와 구속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보는가? 이 안식일 계명이 창조와 구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과 질문에서 읽어보라고 제시한 성경절은 총 4개인데요. 첫 성경 구절인 창세기 2장 1절 3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성경절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인데 이 두 구절은 모두 구약의 십계명 속에 나타난 안식일에 관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십계명이 한 번 기록되지 않았고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약 40년이 흘러가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모세는 자신의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언급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번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처음 주신 십계명과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한 십계명이 똑같은 것일까요? 네, 당연히 똑같습니다. 모세가 처음 받았던 십계명 말고 신명기에서 다른 십계명을 가르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틀린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거죠. 의미를 다른 의미로 부여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교과의 질문은 이제 그 두 성경절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저희는 첫 번째 십계명을 중에 안식일 계명을 읽은 것이고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자, 두 구절이 똑같이 십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혹시 틀린 부분을 좀 인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십계명 틀린 부분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인데 한 군데에서는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은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서로 좀 다르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창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창조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기념인 안식일도 의미 없는 날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잃어버린 지구는 지금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안식일은 둘 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제는 창조만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속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 자체가 다시 재창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죄된 인간에게 당연히 내 근본인 누가 나의 창조주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는 죄 지은 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또 중요한 의미로서 안식일의 의미가 더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듣고. 어, 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출애굽을 제시한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창조를 받았지만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와 구속의 은혜가 정말 아름답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명령에 따라 이 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 날 육체가 잘 쉬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날은 다른 공휴일과 별반 다른 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이 구절을 안식일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마지막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죠. 자, 어떻게 경배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표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심판을 위해 준비되는가? 바로 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꼭 그 무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요일 서지는 안식일과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안식일은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외면하고 있는지, 또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내 존재에 대한 그 중요성과 정체성,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것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까지도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서지는 어설픈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안식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기쁜 날로 보내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지만 그 안식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는 일이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것과 정말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면은 바로 구원, 바로 똑같은 동의어잖아요. 우리가 네. 세상에서 살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계속해서 어설픈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33편 6절 그리고 9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라. 이 분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네, 시편 33편 6절과 9절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곱째 날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경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시하신 것이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일곱째 날을 버리고 다른 날을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수없이 시도한 거예요. 그 날을 잊어버리고 일요일 날 경배하게 함으로 자신이 그 경배를 이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이거든요. 예, 사단은 다양한 오늘날 방법으로 이런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만 네. 담고 있으면 되지,
꼭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이 안식일처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네. 사람은 뭐 일요일에 안식일처럼 지킬 수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 지켰다고 해서 복을 그 사람한테 안 주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본적인 거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죠, 모순. 하나님을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켜서 우리에게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단의 시도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에스겔 20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타락의 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타락으로 끌고 가는 길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속임수가 항상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뒤로하고 핍박에 지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의 회유에 넘어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안식일을 버리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일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뜨거웠던 신앙을 버리고 급속하게 부패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가장 배도하고 타락한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부터요? 안식일을 버린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참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만에 빠져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인지를 모른 채 잘못된 경배의 날을 택해서 잘못된 신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게 이렇게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뭐 큰 사고도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되듯이 말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변경해서 일요일날 지키는 거, 그 의미를 다 받으면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안식일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의미들을 조금씩 다 자기 위주로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편리한 대로 신앙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심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도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요, 항상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경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작은 명령 하나 불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세상에 온 타락과 더러움을 들어오게 되는 포문을 여는 행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것 하나가 그런 죄악들을 들여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단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들여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 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외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씻고 이 온 60억 인구를 찾아봐도 그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 1800년도에 1844년 지나서 바로 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 교단의 시초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무지에서 첫째 날 예배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의 날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 운동은 앞으로도 더욱더 밝은 광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참된 안식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기별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이 안식일을,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이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초창기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놀라울 만큼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다른 6일과 구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이 고식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다른 날과 똑같이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오후에 TV를 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수없는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안식일에 해가 지기 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운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해 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도 이미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통탈한 일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무너진 안식일을 수보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옹호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올바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타락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 이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어설픈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사단의 속임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 굳이 일곱째 날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아무 때나 하루 지키면 되지. 그리고 매일이 그렇게 의미를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해석, 자기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되도록 하는 그런 어설픈 이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화론 사상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 중에 하나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상들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진화론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죠.
혹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분은 세상에 대한 방관자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영혼 불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사상의 위험성은 혼을 가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신이 되게 하는 주장 아닙니까? 사단이 에덴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이것을 먹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저는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필요치도 않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속임수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그 시작이 바로 일요일부터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진화론 사상.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 사단이 엄청 분노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게 분노하는 사자의 모습인데 누가 사단을 화나게 만드는가? 바로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예, 수요일 서주는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그리고 12절을 읽고 아랫줄의 문장을 완성하여 이 구절들을 요약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12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리고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은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기 동안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 천사의 기별은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누군가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물으면 물론 그 안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복합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복음부터 시작해서 건강 기별부터 시작해서 성소 기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 포인트만 딱 잡아낸다 그러면 첫 번째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세 천사의 기별을 딱 요약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 싶으신 마지막 때 알아야 되는 기별. 그게 무엇이냐?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침.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심판이 올 거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이시다. 어떻게 경배해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즉 이미 교회의 배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버리고 사단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배도한 이 개신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이제 무너질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잊지 말고 참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 다가오니 하나님 올바로 경배해라.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배도한 무리로부터 나와서 참 경배를 드리는 안식일 예배자들과 함께 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의 날을 경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사람들,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 올바로 경배해라. 두 번째 천사의 기별, 배도한 무리들에 머물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로 나아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네.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들,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증표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해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요약인데요. 이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도록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물론 이 기별 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또 진리의 국면들이 있어요. 뭐 복음, 그다음에 건강 기별, 뭐 그 성소 기별, 뭐 이런 다양한 재림교의 기별들이 사실은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축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려면 또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별을 듣고도 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에 합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요, 예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안한 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제 곧 핍박과 어두움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강요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식일의 기별을 모르고 안식일 아닌 다른 날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의 진리가 공개되고 그들이 참 안식일을 깨닫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나는 그분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표식,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심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누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두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서지는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오늘날은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꼭 무력으로 억압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핍박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좀 편견을 갖고 사람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핍박이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정말 축복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인데 불구하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날을 지키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존중받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사상적인 핍박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원을 보면은 로마 시대를 거슬러 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가장 으뜸되는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썬데이. 가장 그들이 섬기는 가장 으뜸되는 신이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일곱째 날 안식일 이 토요일 날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별로 좋지 않은 날, 우울한 날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저 무리들은 정말 특이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피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초기 기독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봤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그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유국가로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인식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배척하는 일이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서 배척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하게 만든 것이 다 사단의 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 편견도 이겨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참된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인식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딸이 제게 100페소를 선물했거든요. 2,500원 정도. 근데
그날 저녁에 편지하고 그 100페소를 줘놓고 그날 저녁에 1000페소가 필요하다고 제 지갑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야, 너는 아빠한테 100페소를 주고 1000페소를 가져가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 어, 내가 아빠한테 준 100페소하고 이 1000페소가 같아? 그 100페소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이 1000페소는 그냥 1000페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액면으로 보면은 제가 900페소 손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100페소짜리를 그냥 다른 100페소랑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네. 구별해서 갖고 있거든요. 아, 네. 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24시간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24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뜻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안식일과 영원한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네, 이사야 65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리고 다 비슷한 성경절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결혼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결혼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란 뭔가? 결혼식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자신을 서로에게 구별하고 평생 서로에게 자신을 주겠다고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부부가 매년 돌아오는 날을 매우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기념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싸우고 다투는 부부예요.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고 관계가 정말 원만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기념일이 정말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부부는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기념일에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자, 누가 결혼기념일을 아름답게 보냈습니까? 안식일은 결혼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금요일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시작된 바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그분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그 첫 번째 안식일에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매주 돌아오는 7째 날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물론 6일 내내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7째 날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분이 베푸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음미하고 또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분의 놀라움,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죠.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특별할 것이 없는 관계에 지금 놓여 있고 그분의 자비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파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 한들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아무리 성대하게 그날을 준비한들 그들에게 그 기념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재서약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그분과 살게 될 그 안식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안식은 바로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안식일을 지루해하지 않고 이미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매일이 안식일 날과 같은 날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그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경험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이 지겹고 빨리 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일 안식일과 같은 날을 보내야 하는 그 하늘에서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가장 기쁜 날로, 행복한 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날로 보낼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가 빨리 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안식일이 지나갈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이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 모두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천사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 기별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안식일과 영원한 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깊은 의미를 우리 목사님과 살펴보았는데, 이 목요서지는 안식일과 영원한 이 삶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담고 있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 4장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은 창조의 시작과 죄가 끝나는 세상, 즉 재창조의 시작인 하늘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남겨두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구원은 경배의 문제에 달려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지게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자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를 통해 온 우주 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죠.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더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배도한 교회를 떠나 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초청인 것이죠.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그렇게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각자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매일의 결정들이 모아져서 마지막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 짓게 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연습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연습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안식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하나님과 참 기쁨의 안식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기별들을 온 세상 땅끝까지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정로의 계단 제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다. 이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따라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